하는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주일이고요. 당분간 뭐 영어로 제목을 좀 넣어봤는데 The Foundation of Christian Life에서 신앙 생활의 기초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 잡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어떻게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막 적용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잘 다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할 때도 문법과 뭐 단어와 또 뭐 여러 가지 회화와 기초가 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에세이도 쓰고 디베이트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도 이제 기초가 다 돼 있다고 전제로 하고 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발전이 없어요.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질 않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 막 이렇게 단어 어휘가 안 돼 있는데 막 다른 걸 아무리 쏟아 넣어도 어느 레벨 이상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탄탄하게 전진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다시 다지고 가자. 그래서 신앙생활 기초 다지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 성수, 그 다음 주에 관계, 그래서 목양, 목회자와 또 공동체 안의 목양, 세 번째 헌금 생활, 그리고 네 번째 사회생활 관계. 그래서 이제 복수나 우리의 미움, 또 사람 간의 감정 이런 걸 어떻게 기초 성경은 뭐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나 해서 네 가지 뭐라 그랬죠? 노엘에 뭐라 그랬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헌금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생활. 이 네 가지를 성경에서 이 네 가지 기초로 어떻게 얘기하나. 오늘은 뭐라고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많이 있는데 왜 추요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가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많은 성경 공부와 또 이런 교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예배들 중에서 왜 유독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고신측이라는 교단을 다녔는데 거기는 완전히 보수 중에서 정말 보수예요. 그래서 원래 FM 그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돈도 쓰지 마라. 그리고 멀리 여행도 다니지 마라. 그래서 차를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를 꼭 가야 된다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신축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애들을 주일학교를 맡았으니까 간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주일 성수 어떻게 하라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제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그 피자가 어디로 배달됐냐면 교육자 사무실로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그 전도사님이 부르시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못하는 짓 개념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주일날 어디다 돈을 쓰고 지금 이 피자를 애들을 사 먹이면 어떡하냐.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전도사님 피자는 어디 있어요? 다 자기들이 먹었대. 그래서 그 피자가 배달돼서 어차피 혼낼 건 혼내고 피자는 왔으니 우리들이 먹는다고 피자는 교육자들이 다 드시고 저는 또 그 피자 배달한 죄로 또 막 엄청 혼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건 좋은데 왜 해야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습관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는 습관은 몸에 잘 뱄는데 왜 해야 돼?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그때 당시에 잘 못했어요. 단지 신앙이라면 예수님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이것만 했지 누가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측면에서 누가 물어보면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을 처음 만들 그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속 일하셔도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스탑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쉼을 하셨다.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또 부족하지도 않고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들고 나서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쉬신 게 자기 자신을 좀 쉬었다 나 에너지 좀 보충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예 그 노동과 쉼의 밸런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을 하냐면 몸이 망가질 때까지, 그리고 관계가 다 망가질 때까지 노동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예 너희들 일을 하되 쉼과 노동의 이 양쪽의 밸런스를 가지고 가야 니네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지, 쉼을 빼버린 채로 계속 일만 하면 너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예 천지를 아예 창조할 때부터 쉼이라는 개념을 그 안에 또 넣으셨어요. 본인은 쉼이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노동과 쉼의 사이에서 반드시 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노동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쉬어야, 강제적으로라도 쉬어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오늘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냥 맺지 않고 언약이라는 이제 계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동네 형님, 동네 이웃 사람처럼 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줘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너 책임질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거야. 라는 계약, 이 존재 조건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인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 3대째 믿는 집안이거든 선교사 아무 상관없어요.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인이든 아랍인이든 중동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갑자기 믿었던 10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예수 믿었더라도 하나님과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약속돼 있어요. 축복, 그 앞날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을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근데 아들이 한 명도 없어.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야. 근데 못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다 쪼개갖고 이제 그 반쪽으로 쪼개서 이 제사를 제물로 해놓고 밤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나라들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나라와 이 나라 서로를 보호해 주자. 만약에 배신하면 이 중간에 이제 고기 그 소나 양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럼 피가 날까 안 날까? 피가 나겠죠.
피가 낭자하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피로 복수할 거야. 근데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면 생명을 걸고 내가 서로를 지켜줄 거야.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게 그때 당시 중군동 지방에서 나라들끼리 서로 침략하지 않고 우리는 동맹이야, 서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쪽을 쪼개놓고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피의 보복이 있고, 지켰을 때는 서로 간에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네 수준으로 내려가서 언약을 해줄게. 이 고기 보이지? 내가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대가를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돼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기적적으로 자식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안 지키면 아주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 삶에 받게 되고, 잘 지키면 그만큼 본질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 안에 이 언약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아담과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일을 하라는, 그냥 놀고 먹다가 갑자기 줄나라 와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동물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배우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재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창조적인 일들, 세상 사람들은 막 이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막 망가뜨리고 착취하고 막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대가를 다 치르는데, 너희들이 가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 이 노동의 명령을 주신 이후에 뭘 주셨냐면 선악과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선악과, 절대로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 선악과를 어디다 두셨냐면 동산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한 복판에 선악과를 세워놨어요. 왜 복판에 세워놨을까요? 왜 복판에 세워놨을까요? 어디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저 나무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빼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주셨어요. 과일도 먹어도 돼, 동물들도 다스려. 그럼 만약에 선악과만 없으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딱 동산의 중앙에 딱 가보면 선악과가 있네?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네? 하고 자유를 멈추는 하나님이 심벌을 거기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 삶을 내 자유대로 내 플랜대로 막 가다가 이때가 딱 되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고 주일 성수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딱 됐을 때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내 플랜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배자라는 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밀쳐버리고 만약에 동산 저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비껴버리면 굳이 내 자유를 멈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동산이 아니라 저쪽에 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야망을 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이 나무 저 나무 내가 골라서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일과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유사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예배가 토요 주일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팬데믹이 있을 때 주일날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니까,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니까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일날 못 오는 사람을 그때 오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그 예배를 없앱니까? 안 없습니까? 안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생기니까 편하거든. 주말까지 껴서 어디를 가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고, 근데 토요 주일 예배가 생겼는데 오케이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날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고 죄책감도 덜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시내랑도 가깝고 해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일요일날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면 반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아무나 한 날을 정하셔서 편한 날, 그날을 주일로 삼고 그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그걸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동산 중앙에 예배자로서의 나를 자꾸 이 리마인딩 시키고 이거를 자꾸 인식시키는 이 선악과 센터에 있는 그 선악과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좀 비켜 계세요. 내 삶을 좀 내 마음대로 하게 선악과 좀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가끔씩 내가 생각나면 갈 테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동산 중앙에서는 내가 좀 센터장을 하게 좀 비켜 계세요. 이런 게 이 오늘날의 이 주일 성수라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근데 토요일로 주일을 옮기면 무슨 요구가 또 나올까요? 왜 수요 주일 예배는 없습니까? 나는 화요일이 편한데 화요 주일 예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좀 지나면 월요 주일 예배 만들었어요. 더 지나면 뭐예요? 온라인 주일 예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도 마음속으로 나 주일 드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잠재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세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다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에너지 다 쓰고, 하나님이 쓰라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다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죄가 막 내 죄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모르고 내 죄악을 멈출 수 있는 키가 어디 있어요? 주일도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기 때문에 주일날 이 일주일의 삶 중에서 하나님, 이게 뭐 주일이 어떤 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머지 6일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지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도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것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라는 그 사인이 뭐냐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서 내 나머지 6일도 하나님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인간의 본성상 주의를 제껴버리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싶은 그 욕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교회 문턱이 엄청 높아 보여요. 그리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왜 안 제껴 봤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제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한 두 번만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아, 교회 꼭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다른 공동체 멤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내 신앙생활, 내 예배생활,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검증을 받고 상호 체크해 주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독서 모임 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독후감을 쓰니까 써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더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힘이고 나눔의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그 책을 만약에 읽어보세요 하면 누가 갑자기 생활 도중에 와서 그 책을 혼자서 계속 읽고 그걸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걸 또 글로 남기고 누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같이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에 같이 모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예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기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찬양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이 굳이 정말 죽을까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개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왔다.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막 종살이를 하다가 큰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기적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겪고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앞으로 40년간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장에서 5장 정도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한 35장, 한 10배에 가까운 기록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규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또 중심에 이 안식일이세요. 이 주일 성수. 너희들이 일을 막 하고 싶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니네들 맘대로 살고 싶겠지? 근데 잠깐 멈추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집에서 쉬면서 노동을 멈추고 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만나라는 걸 줬어요. 만나. 노동을 하면 우리가 막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노동을 안 하고 막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으면 막 앞길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쉬고 멈췄을 때 만나라는 양식을 주는데 만나가 뭐냐면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은 그 만나를 주는데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를 이제 막 땅에 생기니까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루치만 하고 하루치 더 거두면 썩어.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야, 더 걷지 말고 딱 너희들 먹을 양식만 하루치만 해. 그러니까 노동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 막 해서 몸이 상하도록 막 가서 그걸 긁어다가 싸놓지 말고 그날 하루치씩만 걷어. 근데 유일하게 토요일 날 이틀치를 걷게 해줬어요. 근데 이틀치를 걷어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각기 그 처소에서 7째 날은 아무 일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갖다 놓고 이틀치 유일하게 토요일 날 거둔 만나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그 만나를 싸놓고 예배 드리고 노동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쉬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 뭐냐면 양식을 구하는데 인간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남들을 짓밟지 않고 내 건강을 상하지 않고 가족을 희생하지 않고 얻은 유일한 양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날치만 거두면 돼. 그래서 건강을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충분하게 자기 먹을 양식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애굽에서 부추와 이게 강렬한 음식이죠. 되게 이제 자기 마음껏 먹었을 때 막 몸을 자극하고 뭐 강렬한 그런 경험과 음식들을 계속 그 고기를 마음껏 뜯어 먹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 이게 다 이렇게 약간 스태미너 음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 뭐를 대가로 치냐면 자기의 자유를 대가로 다 주고 나서 그것을 먹었어요.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건강을 지킬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압박이 옵니다.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모든 내 자유, 건강의 자유, 가족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것을 대가로 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약간 경제적으로는 이 불안정해 보이고 약간 부자유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가족과 누릴 수 있는 자유, 내 건강의 자유 이것을 붙들 건지를 매일매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딜레마를 계속 안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가면서 그 대가로 내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고귀함을 붙들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릴 건가? 아니면 내 이 모든 자유를 대가로 담보로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건가? 이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 한복판은 경제적인 안정과 내 가정과 건강과 내 신념을 붙들 건가에 대한 이 요구, 이거에 대한 결단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 주일 성수가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이 세상은 계속 조금만 더 와.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해 줄게. 조금만 더 회사 나와봐. 내가 프로모션 시켜줄게. 너 이번에 승진하면 너 연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봉급도 올라가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도 올라가고 가족들 안정되는 거 알지? 주일날 나와. 조금 좀 가족들 좀 희생하고 조금 더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삶에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거기다 드리면서 대신에 받는 건 뭐냐면 재정적인 보상이.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거 집주 좀 넓힐 수 있지, 연금 좀 올라갈 수 있지, 지금 더 봉급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또 안정돼 보이지, 그것도 할 수 있잖아. 지금 포기하고 일로 와. 라고 세상이 계속 요구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 때 양쪽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노엘에는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 조금만 더야 주의를 접고 조금만 더 와, 성적 올리자. 이렇게 하면서 학생이라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진로에 대한 협상, 그리고 내 경제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문제 너무 까다롭게 얘기하지 마. 성도들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떠나고 이거 자꾸 찝으면 불편해서
성도들 떠나가니까 자꾸 비율을 맞추고 싶고 자꾸 적정한 정도의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자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애매하게 설교하는 순간 뭐랑 똑같으냐면 이 등대가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왜 뒀냐면 어디서든지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로등이 신호등이 왜 교차로 한복판에 가장 잘 보는 데 있습니까? 그 신호가 불분명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등대가 왜 부두의 맨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밝은 빛을 내면서 거기 있습니까? 등대가 흐려지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개가 끼고 캄캄한 날은 등대가 선명하게 그걸 비춰주지 않으면 배들이 가서 암초에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수백 명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대가 너무 밝다고 컴플레인 한다고 해서 빛을 줄이고 등대 위치가 왜 거기냐 저쪽으로 안 보이는 데로 가라 해서 동네 저 뒷골목으로 보내버리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등대 불을 밝히는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든지 불쾌하든지 그 설교를 정확하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책임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지 않는 책임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설교자에게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이후에 삶이 망가지는 책임은 전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걸 설교를 분명하게 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은 그 다음의 대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가도 되나? 그 주일 날 그거는 막연했다면 이제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내 책임이고 크리스찬들의 마지노선이 내 일주일 시간을 쓰는 마지노선.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노선.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제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주일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은 주일을 분명하게 성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책임은 뭐냐면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제가 크리스찬이고 저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어설프게 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 조직에 들어가든지 제일 처음에 저는 크리스찬이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건들지 않아요. 쟤는 주일날 저기 가지 하면은 어디 딴짓 엉뚱한 짓 하자고 묻질 않습니다. 이 주일 성수 할 때마다 이 예화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은찬이라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 어릴 때부터 얘가 축구를 하려고 이제 장래를 아예 축구 선수로 이제 완전 이제 전문 프로 선수를 하려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어느 날 전지훈련을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얘 이제 주일날 전지훈련 하니까 보내세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갈등이 돼서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를 이제 전지훈련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집사님하고 관계가 깨질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각오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주일 성수 할지 말지를 왜 감독이 결정하게 두십니까? 주일 성수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권리고 누가 그걸 물어보면 선포하면 돼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하지만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거지 누구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도 될까요? 하고 축구 감독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진짜로 그 얘기를 듣고 그 감독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걔 앞날을 다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축구 게임에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주전으로 쓸 수도 있고 후보를 뺄 수도 있고 아예 경기에 안 내보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걔는 평생을 이제 축구 선수로 뛰려고 그랬는데 그 감독의 눈밖에 나면 그냥 이제 축구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전지훈련하니까 얘 주일날 보내세요 했는데 그 엄마가 찾아가서 우리 은찬이는 교회를 다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작 얘기하시지 왜 이걸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차를 따로 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고 주일날 그 먼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의 근처 교회를 가서 주일날 너 은찬이 교회 간다며 갔다 와. 예배 훈련하기 전에 경기 뛰기 전에 갔다 와. 그랬더니 딱 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또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수많은 아이들 목사님 아들 걔는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이런 애들이 다 이러고 있다가 저도 가면 은찬아 나도 되고 그래서 왜 그동안 니네들 왜 말 안 하고 있었냐 감독님이 무서워서 다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스타트를 딱 끊어가지고 전국 어느 지역으로 딱 가든지 그 감독님이 그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딱 찝고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경기장의 그 대형 버스 그걸 딱 대절해서 교회 갈 사람 나와 다 나와서 그 차로 대절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훈련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팀에 들어갔는데 대학팀에 가서도 축구 선수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합숙훈련 가야죠, 전지훈련 가야죠, 또 여기저기 또 팀 경기 잡히죠.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유혹, 그리고 승부 조작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인데 걔는 팀에 딱 소속해서 들어갈 때마다 주일날 되면 다른 애들은 피곤하니까 다 쉬고 게임방 가고 이러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어딜 나갔다 오는 거예요. 야, 은찬이는 어디 갔다 오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갔다 오는 거야 했더니 진짜? 그래서 새로 팀에 들어갈 때마다 그 팀에 숨어서 살던 크리스찬들 잠재적인 이걸 이제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도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다니고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은찬이가 가자마자 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아침에 저는 교회 가요 하고 가장 자기가 입는 깨끗한 옷을 딱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팀에 있던 다른 잠재적인 익명의 크리스찬 애들이 야 은찬아 같이 가자. 그래서 걔랑 아침에 교회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음란한 자리에 같이 가자고 요구하고 그렇게 자기 심벌 나는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고 딱 있는 애에게 어떻게 승부 조작하자고 누가 찾아오고 어떻게 음란한 자리에 같이 가자고 걔를 유혹하고 어떻게 또 술자리 가자고 유혹하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쟤는 안 되겠다. 다른 애 찾아보자. 그럴 마음이 있다가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분명하게 딱 보이고 나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뭘. 근데 내가 내 입장이 불분명하고 쟤는 뭐 하는 애지? 옛날에는 또 술자리 갔다가 또 어디든지 우리 돌아다녀서 카지노도 돌아다녀 별짓 다 했는데 어떤 날은 또 교회 가고 주일날 가기도 했다가 또 안 가기도 했다가 쟤는 뭐지? 이러면 유혹할 수 있는 친구들이 쟤는 큰 신념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든지 계속 유혹의 자리에 계속 다가는. 근데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가자마자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라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삶의 대부분의 유혹들에부터 안전하게 여러분들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다가오려고 했다가도 쟤는 교회 가는 건 안 되겠다. 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이 악한 친구들 유혹하려고 어떤 친구들이 왔다가 아예 이 말도 안 꺼내요. 은찬이는 딱 봐서 자기가 그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많이 망가져. 만약에 하이라이트 자리까지 갔다가도 승부 조작 하나 때문에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그 하키팀 하나가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다 사임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젊은 유명한 선수들이 성추행을 해갖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다 덮어버린 거예요. 위원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덮었던 모든 그 위원들이 다 일괄 사임을 하고 했던 전도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 하키 선수회에서. 그러니까 은찬이도 얘도 젊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유혹이 많아요. 근데 주일날 딱 가자마자 선수팀 합숙훈련 딱 들어가자마자 합숙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딱 갔다 오니까 자기 삶이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일단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그거를 지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이 시간에 기적을 일으켜서 나머지 6일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 맡겨진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붙여주셔서 충분히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황폐해지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타협하고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바꾸고 뭐 이 시간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쓰는 마지노선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지켜도 가정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